오늘도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는 특별한 말씀의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일차죠. 1월 2일입니다. 2025년을 저는 두 가지 비유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2025년은 처음 걷는 길, 초행의 길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처음 걸어본 길이고요. 2025년의 매일매일은 한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걷게 되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람들의 그런 올해의 인생길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통제 가능한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본성, 정말 본능적으로 나오는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2025년 우리에게 새롭게 입학한 학교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또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 쿵쾅쿵쾅 하잖아요. 또 한편에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배우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길과 학교, 이것을 통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길 위의 학교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2025년이라는 길을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친구, 이웃과 동료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특별히 교회도 그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걱정되고 불안한 것 같아요. 이 한 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펼쳐질까? 그렇게 오늘은 올 한 해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시편 23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우리의 선하신 목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올 한 해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이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참 우리에게 와닿아요. 왜냐하면 한 해를 시작하지만 작년에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침체 가운데 마지막을 마무리했을 수 있고 내 영혼은 완전히 탈진해 있는 상태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새해를 시작하는 게 고역이에요. 마음이 참 무거워요.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고 싶지만 많이 지친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주님의 목장으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죽은 듯 힘을 잃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주변에 정말 죽은 듯한 정말 침체된 사람과 그리고 마음이 정말 힘겨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죠. 근데 주님은 또한 이 길로 또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한 해를 생각할 때 예상하는 길은 순탄한 길과 쉬운 길,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순탄한 길과 힘든 길, 이 두 길을 항상 그냥 그것을 가장 예상해요. 다른 것을 별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이 한 해 동안 순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는 힘든 길이 펼쳐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진짜 적죠. 올 한 해 동안 주님 나와 우리 가정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소수일 것 같아요. 주의 법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가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런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걸 정말 기뻐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맞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일을 행하시길 너무나 기뻐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를 원래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월이 갈수록 그냥 주어진 길을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
다른 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한 해 열심히 살았어라는 말로도 마음이 헛헛하고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한편에 또 힘든 길 걸었다, 쉬운 길 걸었다, 올해 정말 순탄한 길 걸었어, 막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은 잘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참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건 올해 내가 바른 길을 걸었는가, 옳은 길을 걸었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다르게 채워진 것 봅니다. 그래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참 그 찬양이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2025년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소생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 주님의 그 착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죄 가운데 이 땅이 왜곡되고 망가진 세상에서 의의 길을 걷는다라는 건 뭘까요? 그것을 다르게 나누면 환난의 길이에요. 힘겨운 길이에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환난을 피하면 천국의 문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환난이 없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이 환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펼쳐질 환난의 길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길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는 원수들이 득실되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적대적인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2025년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평생에 우리는 자신을 살리는 목장과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가 득실거리는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생명 목장과 사망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도 여전히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길 어디를 가나 선한 목자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그 시간의 구분에 너머에 계신 분, 그 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미래인, 미지인 25년에 주님은 미리 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를 환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두려움과 미지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운 그 자리에서 나만 홀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2025년에 네가 들어왔구나, 웰컴,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2025년을 온전히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주목하자는 거예요. 주님 먼저 가 계십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잊지 못해요. 제게 학창 시절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은 중학교 때였거든요. 광주에 전학을 했는데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중3 때 선생님이 저게 너무나 따뜻한 분이셨는데 너무나 긴장했어요. 난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저를 굉장히 미워하신 분도 많았고. 근데 중3 때 선생님이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그 선생님이 유독 나를 따뜻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되게 굽어졌을 것 같아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바로 잡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의 그 환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첫 대면할 때 환한 얼굴로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거. 어떤 사람도 선생님도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2025년을 볼 때 선하신 목자가 우리를 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분명히 기억하는 게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환대해 줄까? 그것이 5절에 나와요. 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식탁을 준비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상을 베푸시다라고 말했는데 이걸 직역하면 준비하다, 배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있잖아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때 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환대는 마치 제사장이 제물을 주의 깊게 신중함과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음식을 차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이 말씀은 기름을 부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맞을 때 최고의 환대거든요. 이것은 존경과 기쁨 그리고 풍성함과 관대함을 넘어 차고 넘치는 끝없는 접대. 여러분 그런 접대 받아보셨어요? 되게 예의를 갖추고 나만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했을 때 감격은 어마어마해요. 오늘날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식당 데려가는 것도 너무 감격적이지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음식을 끝없이 준비해 놓은 그 식탁을 대한 적이 아마도 우리 받아본 적이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식탁은 엄청난 감동을 주겠죠.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양들이 줄이거나 목마른 상태가 되도록 놔두지 않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환대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2025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도하고 이끄시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또 그걸 쉽게 예상하죠. 그리고 그런 목자를 원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합니다. 막대기와 그리고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원수로 인해서 힘들 때마다 기름과 포도주를 기다리고 나를 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목자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환대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이걸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막대기와 지팡이는 잘 알아. 하나님께서 그래 올해 어디를 어떻게 또 치고 가실까. 그것도 너무 좋은 일인데 포도주와 기름을 들고 우리를 환대하실 것입니다. 기다리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에도 주님은 기름과 포도주를 들고 당신을 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상처를 깊게 입으면 기름을 막 발라줄 거예요. 이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뢰합니다. 신약에서 보는 우리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탐식가요 술꾼이라는 말을 들었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죄 때문에 넘어진 순간에도 그분이 기름과 포도주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이유이고 죄인을 환대하는 친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그런 친구로 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환대를 베푸시는 장소가 되게 재미있어요. 한번 장소 봐보세요.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의 임재 안에서 내 앞에서 상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 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곳곳에 사람들만이 아니라 원수들과 같은 그런 위험하고 시련이 닥치죠. 정말 원수와 같은 고난이 닥칠 것이고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거예요. 그것이 산적해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상 다 하고 계세요. 그런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요점은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을 대적할 때 우리 주님만은 우리를 위해서 환대하시며 우리를 위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2025년에 우리에게 펼쳐질 모든 길에 이렇게 환대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죠. 4절입니다. 사망이 드리운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어둠, 우리의 고난들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그 뒤에 빛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항상 그림자란 빛이 뒤에 있어요. 주님의 빛이 어둠 속에 주님이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위에서 비추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게 실체예요. 그림자는
가짜이죠. 허상일 수 있죠. 사라질 것이죠. 빛 앞에서. 하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까? 착각을 하니까 우리의 현실을 잘못 보는 착시가 일어나죠. 우린 계속해서 착각과 착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없다고, 이 고난에서 나를 버렸다라고. 아니, 그 어둠 속에 그분은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힘으로 정말 이 착시와 착각을 극복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끝없는 환대와 공급과 그 돌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해야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내주세요. 착각하고 착시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 보내주시는 게 6절에 나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 그것이 계속 우리를 뒤따라올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뒤따르도록 보내줘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 착시하지 마, 이게 실제야 라고 계속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이 한 해를 볼 때 우리는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준 이 선하심과 진실하심, 그것이 우리를 뒤따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의미는 추적하다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설명하듯이 마치 양이 목자를 따르고 있을 때 뒤에서 돕는 두 마리의 양이 있대요. 두 마리의 양을 딱 풀어놓고 이제 그들을 뒤따르는 거야. 그 양들 뒤를 몰아가는 것이죠. 그 양치기 개 두 마리의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두 마리 양치기 개가 우리의 뒤를 뒤따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 이 양들이 우리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추적하듯이 우리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추적하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분의 실패 없는 사랑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앞뒤에서 둘러싸고 계십니다. 앞과 뒤에서 주님이 둘러싸고 있다. 이게 2025년도의 실제이죠. 앞과 뒤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평생의 모든 날 동안 날마다 항상 우리를 지배할 정도로 추적하듯이 선하심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는 것, 그 이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 많은 것이 있어요.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이 진실로 따른다고 할 때 있잖아요. 진실로 따른다고 표현하거든요. 진실로는 오직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선하심과 사랑만이 우리를 추적한다, 정말인가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선하심만 내 삶을 지금 추적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죠? 왜 이런 일이 닥치죠? 라는 질문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때에도 나올 거고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680년 여름,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인 앨런 카메론은 에딘버러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한 병사가 감옥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앞에 피투성이에 머리와 잘려나간 두 손을 내던지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 라고 말합니다. 그때 카메론은 그 끔찍한 유품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나와 내 가족을 결코 잘못대하신 적이 없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할까? 영국의 의료 선교사였던 헬렌 로즈비어의 이야기입니다. 콩고에서 그녀는 정말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 후에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치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받는 질문처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했다. 내가 왜 이런 경험을 내게 맡겼는지 절대 말하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이 말을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 같은 거야. 내가 왜 이 경험을 내게 맡겼는지 절대 그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도 여전히 너는 신뢰할 수 있겠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니? 나중에 헬렌 로즈비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단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다가왔다. 그 단어는 바로 특권이다. 하나님은 고통이나 잔혹함, 굴욕을 제거하시지 않으셨다. 그것들은 모두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분을 위해 그분 안에서였다. 그분은 실제로 저에게 그분의 고난에 일부라도 참여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특권을 주셨다.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몇 주간의 감금과 그 후에도 계속되는 사역의 세월 속에서 저는 그 대가를 계산하려고 애써 보았다. 하지만 실제로 나는 그것이 모두 특권 속에서 삼켜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 대가는 특권의 위대함과 영속성에 비해서 갑자기 아주 작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였다. 우리는 여전히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머리를 따라가지 못한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고 그래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셔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 몸은 거기 안 따라가는 것이죠.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고 여러분은 도저히 오직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 나를 막 그 두 마리의 그 양치기 그 개가 나를 따르고 있어 라고 믿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소리를 지르고 외쳐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어떤 상처와 아픔은 너무나 깊고 그래서 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열어서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고 허용된 거예요. 오늘 시편을 보십시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뒤에 있고 우리 뒤에 있고 그것들은 우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좀 긴 말씀이네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되어서 동산 밖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새 에덴으로 귀환하는 여정 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길 위에 있어요. 그 여정에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데려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2025년은 그 여정 중의 일부일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양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우리에서 어떤 양도 잃지 않을 거예요. 결코 잃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목자이신 주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라는 우리의 가장 큰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셨고 아버지께 버림받으셨고요. 축복의 잔이 아닌 저주의 잔만 드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목마르셨고 그분의 잔은 넘치지 않았죠. 그러나 그분은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그 방대편인 그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나오셨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함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묘사된 우리를 풍성히 환대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 오직 선한 집의 주인과 같은 주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통적인 그 중동의 그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집주인이 음식을 제공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직접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죠.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아버지도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해요.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령해요.
그러나 직접 이 잔치를 준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직접 상을 준비하시고 풍성히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직접 내어주는 거죠. 자기를 잡아서 내어주는 것이죠. 사람의 손에 섬김을 필요치 않는 스스로 완전하신 주님, 가장 위대하신 주님이신 주님께서 스스로 낮은 피조물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십니다. 다 내어주십니다. 잔치를 준비해 주신 거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혹자가 말하듯이 푸른 초장은 평범한 장소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 앞은 두렵고 위험한 장소이다. 여호와의 집은 머무는 장소이다. 다른 장소들, 다른 종류의 여정들을 걷게 될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근데 동일한 것은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건 변치 않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삶의 어디에서든지, 삶의 여정의 모든 순간에, 그 모든 내 인생의 계절 속에, 교회의 계절 속에, 새해에도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충분한 목자이신 주님, 사망의 그림자를 지날 때 가장 가까이 계실 신실한 동반자이신 주님, 그리고 합당치 않은 우리를 가장 환대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2025년을 더 뜨겁게 끌어안을 수 있고, 더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고, 더 신실하게 걸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